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반을 넘어갔네요. 여러분한테 아마 남은 주는 한 4주? 아마 설이 끼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경전을 공부하거나 다음 그 일신반, 무신반, 이렇게 불신반에 올라가려고 하면 경전을 주로 배우게 될 터인데, 그 경전에 담겨 있는 그 핵심적인 교의 가운데 오늘은 대승불교의 두 가지 축, 두 가지 수레바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되는 이 두 가지 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설사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유튜브가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남겨지니까 나중에라도 꼭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교는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한 100년이 지난 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인멸하시고 1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이라는 건 이제 진보적인 교파와 보수적인 교파가 나뉘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러셨죠. 근본을 취하되 소소한 것은 버려도 좋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근본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소리죠. 근데 한쪽에 이 보수 장로 쪽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100% 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약간 이제 바이샬리 이 부처님 마지막 안고를 했던 그 나라는 좀 더 진보적인 국가였는데, 그 나라에서 뭔가 진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승불교도 사실 거기에서 싹 터요. 근데 거기서 뭘 주장하게 되냐면 계율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처음 시작된 거예요. 원래 스님들은 삼위일발이라고 해서 세 벌의 가사와 옷과, 세 벌의 옷과 하나의 바루, 바리떼 하나, 이게 삼위일발이라 해서 스님의 재산의 전부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가리켜서 스님들은 다 무소유해야 되는데 왜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이따가 소유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말 것을 부처님이 강조한 이유는 대중들이 함께 살았고, 그죠? 주로 탁발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른 음식을 내가 저장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바루떼 하나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서 비로 오면 그걸 나눠서 먹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도시에서는 그러는 거죠. 스님들이 너무 더울 때가 되면은 갔다 오는 것만 해도 흥건히 땀에 젖어서 오게 되는 거죠. 아침에 7시인데 아침 7시에 30도가 넘어.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9시가 되면 36도, 38도 이래요. 아침 9시에. 상상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침 딱 9시 정도 되면 우리 딱 한 2시, 1시, 여름날, 한여름날 그런 정도예요. 딱 뜨거움이. 근데 7시 정도에도 이제 더운 날은 이미 30도를 넘거든요. 한 34도 이렇게 정도 되니까 갔다 오고 나면 땀이 흠뻑 젖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수 증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여름날에. 탈수라는 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일 빠른 게 사실 소금을 보충하는 건데, 소금을 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한쪽에 스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님이 부처님께서 소금을 비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소소한 게는 뭐 버려도 된다 했으니 지금 시정에 맞게 소금은 좀 보존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스님들이 탈수가 나고 또 대중들이 같이 이 병에 들게 돼서 더 험난해지니까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금 정도는 보관하도록 하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안 된다. 한쪽에서는 그러도록 하자. 이게 이제 그래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율에 대한 해석으로.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계율의 해석을 좀 더 시대에 맞게 하느냐, 아니면 부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대중부, 진보적인 그 교파를 대중부라고 했고, 또 이 그 보수적인 교파를 소승부 또는 이제 뭐 장로부, 뭐 이렇게 상자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좀 나눠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100년도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처음으로 그 2차 결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2차 결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에 아라한이 돼 있는 스님들을 전체 다 모았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섭존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아라한이 이상이 된 수행자들을 모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 결집을 1차 결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 순간에 또 한 번의 2차 결집이 일어나요. 그 대중들이 모아서 자꾸 계율을 이쪽에는 자유롭게 해석하자고 하고 이쪽에는 그저그대로 해석하자고 하니까 이걸 결집을 통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진보적인 교단은 자기 나름의 그 계율을 가지고 좀 더 진보적인 해석을 한 거를 정리화하기 시작하고, 보수적인 교단 상자부에서는 부처님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전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 대중부에서는 스님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스님들이 너무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안다는 건 어떤 면이냐면, 사실 부처님께서 평생을 사실 중생 제도를 하셨잖아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기 몸을 뭐 헌신하면서 사셨는데, 이 장로 그 상자부 계통의 스님들은 주로 이제 논쟁하고 토론하고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학문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생 제도나 중생을 위한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등한히 하게 된 거죠. 대중부는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보적인 교단은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근본은 그거다.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중생을 부처라고 한다면 중생을 구제해서 부처가 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중생 제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중생을 구제하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자부를 온통 이제 보수적인 교단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태동된 그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예요. 이 대중부를 통해서 대승불교가 태동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승불교 경전, 제일 대표적인 경전을 들어볼게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그죠? 원각경, 뭐 여러분이 뭐 더 알고 있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 경전들이 다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그 대승불교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중생 제도가 곧 그게 보살행이고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중생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불교가 대승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핵심 모토는 뭐였냐면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자.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자. 부처님이 했던 방식대로
중생을 구제하는데 온 대중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불자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왜 제가불자들이 들고 일어났냐면 그 보수적인 교단의 스님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죠. 중생 규제를 안 하고 자꾸 외면하고 공부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그 대중불교를 일으킨 제가불자들이 단합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교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게 이 대승불교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교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법에 대한 논쟁이 제일 큰 핵심이었어요. 법에 대한 논쟁.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나는 공하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보수나 진보나 나도 공하다. 너도 공하다. 여기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럼 법이라는 것,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처님 말씀인 법은 공하냐 아니면 존재하냐. 이걸 갖고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고지고대로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절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믿고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승불교권은 뭐라고 하냐면 야, 부처님 말씀도 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래 취지는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금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설했지만 한 번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법도 또한 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자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공하다고 해버리면 자기들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법의 존재를 가지고 열심히 논쟁하고 따지고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체계를 세우고 책을 만들고 뭐 구사론이든 뭐 이런 경전을 만들었고 수도 없이 논설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논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유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법의 가르침이라는 게 존재한다. 나는 공하지만 법은 존재한다. 절대적으로 절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절대화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존재하긴 해.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 대승불교권은 그 대중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법도 공한 거야.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뗏목을 걸어가는 뗏목을 타고 이 강에서 저 강을 건너가는데 아무 교통수단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이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을. 왜? 저쪽에 건너가면 저기에 분명히 이상세계가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길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 배도 없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뗏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뗏목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 저어가지고 건너갔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다는 거죠. 그 뗏목이 고마워서 뗏목을 치고 산을 오른다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설일체, 이게 유부, 상자부에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걸 유라고 하는 걸 절대화하다 보면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중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뗏목은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고맙다고 그걸 지고 갈 소냐.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 뗏목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강둑에 메어놓고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를 왜 어리석게 지고 가느냐.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대중부에서는 그것이 뗏목이니 그냥 그 자리에 메어둬라. 또 이쪽에 상자부에서는 야, 고마운 마음이니 메고 가라. 메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 상자부에서는 유를 주장했고, 그래서 대중부에서는 공을 주장하겠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과 유라고 하는 건 해석을 해보면 공은 텅 비었다는 뜻이고 유라는 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있다. 그러면 텅 비었다는 말과 있다는 말은 거의 반대말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수백 년을 논쟁해 온 불교의 두 가지 축이에요. 사상의 축. 불교의 사상의 축. 이걸 잘 이해하면
불교가 쉬워요,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유라고 하는 해석도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어. 처음에는 이 상자부에서는 그냥 유라고 썼어요. 있을 유. 그런데 이 대승불교권에 오면 이 유의 해석을 가유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가라는 건 거짓 가짜를 쓰는 거예요. 옆에. 임시로 빌려올 가짜. 그러면 잠시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가유. 잠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이라는 말이나 이 가유라는 말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을 보면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그죠? 현상으로 보면 존재하잖아요. 우리 존재가 가유이자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측면은 내가 실상으로 보면 없다는 존재, 텅 비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또 현상으로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잖아요. 잠시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100년이 됐든 뭐 7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동안 존재하잖아요. 그걸 가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느냐 본질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유 쪽으로 발전한 학파가 유식학파라는 것이고 이 공이라는 꼴로 발전한 학파가 대승불교에서 중관학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관학파는 그 배경이 되는 경전이 반야신경,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고 금강경 계통의 경전이에요. 또 유식은 그렇죠. 대승기신론도 있고 또 논서들이 많아요. 주로. 유식에 관련된 뭐 성유식론이라든지 유식 30송 뭐 이런 쪽에 있어요. 유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나의 인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색선향 매촉법.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색선향 매촉법 대상을 분별하는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다. 그게 인식뿐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유식에서 그걸 더 확대해서 유식무경이라고까지 해요. 오직 인식에 의한 것만 존재할 뿐 경계는 대상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치부해요. 결국 그 인식을 여기에서는 깨달음의 지혜로 바꿀 것을 얘기하는 종교가 바로 유식에서 나온 거라면 이 반야경 계통에는 바로 그 공이라는 건 인식을 통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중관, 중도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런 측면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경전에 다 바탕이 되어 있어요. 뭐 화엄경, 뭐 금강경, 또 법화경, 또 뭐 다른 대승경전은 모두 다 이 두 개의 사상의 축이 다 바탕이 되어 있어요. 어느 거 하는 것만 들어간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 이 두 가지를 머금고 있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실상을 보는 것과 현상을 보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놨어요. 실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실상으로. 여러분은 실상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현상으로 보는 건 보이는 세계예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이 내가 잡은 꽃 집으면 아프고 내 존재가 인식되잖아요. 이런 존재가 현재 가유다. 잠시로 존재한다. 불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물론 이 실상, 내 현상의 경계를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실상으로 보면 그 현상은 없는 거야. 거기에 집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태어나자마자 나를 존재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혹하면 놀래고, 그죠? 손을 이렇게 하면 깜빡깜빡 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길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야, 너 존재하는 것이 그게 진리야 라고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지 못해. 그럼 이 존재를 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상으로 얘기해 줘야 돼. 야, 실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텅 빈 거야. 다 공해. 응? 다 공한 거야. 아무것도 내 가져갈 것도 없고, 뭐 내가 응? 영원불멸에 쥐고 있을 것도 없고, 아무리 벌어도 내 돈도 아니고.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서 통장이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절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죽을 때 자기가 쓰지도 못하잖아. 누구 돈이야 그거는? 자식 돈이야. 자식 돈. 열심히 벌어봐야 자식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식한테 좋은 일 시켜주고 싶어서 그런다면 뭐 그건 다행한 일이고, 어려워서 아까워서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어? 이러고 막 악착같이 모아놓으면 결국 그 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주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싶으면 열심히 쓰다 가면 돼요. 만약에 물려주고 싶으면 열심히 모으고. 제가 좀 웃자고 얘기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대승불교의 두 가지 흐름은 바로 현상적인 측면으로 보는 가유와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는 공이라는 것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이 공이라는 거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럼 있다는 거냐?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면 뭐냐?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말은 겉모습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풍선. 풍선은 겉모양은 있죠? 안에는 텅 비었어요. 그런데 뭘로 가득 찼죠? 공기로 가득 찼어요. 그게 공의 상태를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없지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존재가 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법정 스님은 그거를 해석을 텅 빈 충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공이라는 말을. 책 제목이 그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묘한 도리가 공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을 한번 떠올려 봐요. 텅 빈 하늘을 떠올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구름 한 점 없는 텅 빈 하늘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득 차 있죠. 네?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공은 바로 그 실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숫자로? 자, 숫자를 한번 얘기해 봐요.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수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수예요. 0이라는 것. 근데 1에다가 붙이면 10이 되고, 그죠? 1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100이 되고, 하나를 더 붙이면 1000이 되고, 하나를 더 붙이면 만이 되고,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때 0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당연히. 그죠? 아무것도 없는 수인데, 0이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수예요, 이게. 허수인데 1에 붙는 순간, 하나 붙고 둘, 셋 붙는 순간에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공이라는 게. 우리 0이라고도 하죠. 이걸 공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온 거예요. 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공을 잘 설명하는 말이다. 없지만, 허수로는 없는데 분명히 또 뭔가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0이라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공을 풀어놓은, 제가 옛날에 어느 교수님이 그 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공이 부처님이 말씀한 공을 해석해 놓은 걸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신선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 공이라는 0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0, 1, 2, 3, 4, 5 이런 게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중동에서. 근데 실상은 지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도에서 나왔다 그런 거예요. 이 0이라는 숫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중동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졌을 뿐 실상은 인도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경이나 예? 저 보현행문품, 화엄경, 법화경에 항아사, 나유타, 겁 이런 말 들어봤죠? 불가사의, 불가설, 무가설, 항아사, 나유타, 겁 이렇게 하잖아요. 아승기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다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숫자. 불가설, 불가설도 숫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불가사의라는 말도 다 숫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뜻으로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설할 수 없는 것, 불가설. 항아사, 항아의 모래만큼 많다. 그죠? 나유타, 이건 겁을 나타낼 때 쓰는 말들이, 그죠? 근데 이것을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10에 50 몇 승 이렇게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10에 50 몇 승. 10에 50 몇 승이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이건 결국 우주적인 시간과 그 숫자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건 부처님이 아니고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과학이 좀 발전하면 아마 이걸 헤아릴 수 있는 때가 오면 부처님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바로 이 공과 유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없다고만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있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무를 나타내는 종교냐? 아니에요. 절대로. 실상을 정확히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가 가유잖아요. 가유. 잠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있다고만 하면 불교에서는 너 있다고 하려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 존재해야 한다.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다고 하려면. 근데 난 영원 불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없느냐? 지금 현재 없지는 않잖아요. 존재하긴 해. 잠시라도. 그러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이런 표현을 불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느냐 하지만 사실은 실상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실상을 제대로 보려고 해요? 어느 것도 집착할 게 없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을 정확하게 볼수록 집착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과 유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불교를 형성한 굉장한 그 축이 두 수레바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유식을 강조하는 경전은 긍정적으로 불교를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불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고 시각이고 이 공이라는 건 불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면 뜻이 다르냐? 아니라고 했죠. 같은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받느냐 부정적으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를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그게 이 불교의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럼 왜 이걸 두 가지로만 봐야 되느냐? 이게 사람에 따라서 긍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집착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집착을 깨줘야 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사들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누가 그랬어요 이거? 성철 스님이 하셨죠. 근데 이 성철 스님이 원래 한 말은 아니고요. 옛날 이미 중국에 옛날 고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성철 스님이 인용하신 거죠. 근데 삼구법문을 어떻게 하냐면 삼구법문이라는 세 가지 구절로 법문을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법문하고 두 번째 구절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게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세 번째. 자,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달라요. 제가 이 세 개를 지금 했는데 세 가지가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현상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유의 측면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죠?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죠. 현상적으로 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진리. 그죠? 산은 산처럼 보이죠?
물은 물처럼 보여. 이거 평상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두 번째 구절에 가면 이건 공으로 본 거예요. 실상으로 보면 산이라는 건 영원불멸한 게 아니죠. 그죠? 물도 영원불멸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러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대긍정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 그러면 유도, 공도 아닌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3구예요. 이 3구를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식견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불교를 뭐 거의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이제 이 밑에 전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유식과 공이 알아져야 되는 이유가 이 중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교의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현상과 본질이라는 걸로 얘기되죠. 현상과 본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불교가 어떤 경전을 갖다 들이대도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다 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건 실상으로 설명한 내용이구나. 아, 이건 현상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구나. 아, 이건 중도로 설명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다 그렇게 설해져요. 그 불교 경전이 어렵다고 해도 이 두 가지 축과 중도라는 측면에서 다 설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풀어보면 안 풀리는 경전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경전도.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대표적으로 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모든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이 금강경이 설해진 거예요. 왜 금강경을 설했겠어요? 이 소승불교에서 상자불교에서 계속 있다는 걸 주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화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가르침을 잘못됐다라는 걸 깨주기 위해서 이 금강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의 또 소위경전이기도 하잖아요. 조계종에서 쓰는 소위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원도 뭐 금강경을 반드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금강경이 가진 위치가 이 선가에 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선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딱 깨부시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떤 집착할 것도 없어지게 만드는, 심지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처에 대한 상도 다 깨버리고 조사가 한 말씀도 다 깨버리고 오직 나와 화두만이 현존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화두만이 싸울 뿐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이 나한테 온다고 하면 이거는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모르지. 그게 이제 선가에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유마경이라는 경전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선이 훨씬 발전하게 되는 거고 또 나름 이제 중국과 한국을 거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불교의 흐름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지금 대중부는 약간씩 바뀌었잖아요. 흐름이. 이 흐름을 고스란히 중국과 한국으로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대승불교권이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 대승불교권이다 보니까 아함경이라는 경전은 이게 소승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경전인데 그거는 거의 배우지를 않고 강원에서 맨 배웠던 게 금강경, 원각경, 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런 경전만 배웠어요. 주로. 그러니까 아함경 같은 건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왜? 상자부 계통의 경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나 이제 커리큘럼에 아함경이 들어있어요. 불교 학교 있잖아요. 동대나 저 승가대학에는. 그래서 거기서는 배우지만 전통 강원에서는 안 배워요, 아함경. 근데 사실 뒤늦게 아함경이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되게 늦게 소개됐고, 물론 팔만대장경 안에는 아함경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 암경을 보면서 사실 감동을 했거든요. 신심이 조금 생긴 게 저는 암경을 통해 사실은 신심이 좀 생겼는데, 왜냐하면 뭔가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암경은. 부처님이 내 앞에서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현실적이었고, 또 부처님이 때로는 인간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 아프다. 나 아프니 알아나 자리 깔아라. 그럼 아나니 이제 자리를 그 가사를 접어가지고 자리를 다 깔면 부처님이 거기 누워서 가만히 자기 몸을 아픈 부위를 사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사유한다는 것은 내가 아픈 부위를 계속 관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픈 부위가 넓어요. 여러분도 뭐 머리 아프다면 머리가 다 아픈 것 같아. 그런데 그 아픈 부위를 내가 관을 해서 막 찾아 들어가다 보면 점점 그 아픈 부위가 줄어져. 네? 줄어져가지고 한 지점이 만나지게 돼. 한 지점만이 아파, 이제. 계속 관해보면 한 지점으로 찾아 들어가. 그래서 부처님 그걸 계속 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게 아픔이 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나았어요. 부처님은 절대로 뭐 약을 드시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프시면 그걸 나았어요. 심지어 또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대받았다가 누구예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촌 동생이에요. 부처님하고. 근데 부처님을 해하려고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 죽는데, 이 대받았다가 어느 날 저기서 오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아난한테 그래요. 아난아, 저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난이 의아해한 거죠. 여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부처님 항상 대로를 큰 길을 따라서 걸으셨는데, 저 작은 길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아난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돌아가자고 하십니까? 그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저기 대받았다 오지 않느냐. 대받았다를 피해야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이 물어요. 아니, 부처님이 왜 대받았다 따위에게 피해서 그를 돌아가야만 합니까? 그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에게 업을 더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돌아가요. 또 어느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이건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곧장 가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처소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당신이 그 맞는 응병여약을 병에 따라서 약을 주듯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처신을 달리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 암경에는 빼곡히 실려져 있어요. 부처님의 일생에 좀 더 가까운 내용들이죠. 따져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 암경을 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암경이 좀 무시되다가 최근에 와서 한 20, 30년 전부터 다시 이제 공부하는 흐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암경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책도 많이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요약된 게 많이 나와요, 요새는. 한 권으로 요약해서 나오는 암경도 있고, 암경이 워낙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밤, 중암, 장암, 그다음에 별암경 해가지고 뭐 한 4부, 5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것이 또 많아서 시리즈로 보려면, 전체를 다 보려면 10권이 넘어요. 큰 두꺼운 책으로. 아마 여러분 지루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힘드니까 요새 가려 뽑은 뭐 암경 뭐 등등 해가지고 요새 많이 대중적으로 나와요. 그런 거라도 한번 보시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부처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저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삶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늘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내 악영과 내 아상을 드러내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내 입장을 없애고 부처님의 뜻을 떠올려 보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큰 생각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핵심은 이 공과 유라고 하는, 가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경전에 등장하고
또 모든 사상과 모든 수행, 모든 그 선가의 가르침에도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밑바탕이 돼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가에서 하는 말이 뭐 그냥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또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막 해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그 선가의 그 스님들의 말씀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교리를 다 깔고 있어요. 경전에 대한 내용을 다 깔고 있어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도. 중도는 뭐예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럼 가운데로만 서면 이 사람 입장에 안 서고 이 사람 입장에 안 서고 가운데만 서 있으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중도라는 말은 정도란 뜻이에요. 정도. 바른 길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한테도 치우치지 마라.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툰다면 이 사람 편도 들지 말고 저 사람 편도 들지 마라는 거예요. 그 두 편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바른 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두 흐름을 벗어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진보냐 보수냐 할 때 진보도 떠나고 보수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도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쓰면 그건 중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불이라고도 해요. 불이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의 진리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진리는. 이걸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도의 다른 말이에요. 불이라는 말이 중도의 다른 말이에요. 또 이거를 일심이라고도 해요. 중도라는 말을. 일심은 뭐예요? 한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 이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이문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인 문과 현상적인 문이 두 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 현상적인 문은 바로 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본질적인 문, 진여문은 공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다 이런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면 불교가 어려울 일은 없다. 용어만 생소할 뿐이지 다 다른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 방법으로는 그 상자부 불교에서는 주로 개정의 사막을 근간으로 닦았어요. 개정의 사막은 계율과 선정 그리고 지혜, 이걸 닦는 것을 제일 근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승불교권에 오면 이것을 육바라밀로 발전시켜요. 육바라밀. 부처님 물론 육바라밀을 말하지 않은 건 아닌데 주로 이 상자부 불교는 개정의 사막으로 오로지 지금도 사막을 주장하고 그거를 수행하고 핵심적으로 하는데,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육바라밀로 이걸 발전시킨다고. 그럼 계율에서 육바라밀은 지계와 인욕, 지계와 인욕이 이 계율에 해당하고, 선정은 정진과 선정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혜는 반야와 보시가 바로 이 지혜에 해당한다. 당연히 이 두 가지로만 나눠질 뿐이지 사막이나 육바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뜻이죠. 좀 더 발전시켰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육바라밀은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보살행은 뭐예요? 그렇죠.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중생도 이롭게 하고 하면서 내 깨우침을 설사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중생들을 끝내 제도하게 말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운 분들이 보살이잖아요. 그 보살행의 핵심 수행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게 출발되는 이유예요.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6개의 완성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밀이라는 게 파라미타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루어지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하면은 반야를 통해서 지혜를 완성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보시바라밀, 보시를 통해서 보시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소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가 왜 지혜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걸 잘 이해가 생소할 수 있는데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지혜를 얻으려면 많이 베풀어라. 많이 베풀어라. 무엇을 베풀어라느냐? 재물 많이 베풀으라는 뜻이 아니고 칠보를 장엄한 공덕보다 삭국의 하나라도 전해주는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시라는 개념은 법보시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침을 주면 당연히 지혜를 얻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지혜와 관련된 일인 거죠. 그래서 보시와 반야가 바로 이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는 이렇게 수행 방법이 근본적인 건 같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사상적으로. 이런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첩경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